우리 함께 보실 성경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2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진정한 부자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의사들이 수술을 할 때 이렇게 메스라는 걸 쓰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메스라는 단어가 영어가 아니더라고요. 프랑스어도 아니고요. 네덜란드어더라고요. 신기하게. 그죠? 우리 메스 다 쓰잖아요. 그죠? 이게 보면 굉장히 예리합니다. 우리가 아마 수술을 받아보신 분들은 직접 그 메스로 이제 몸을 환부를 이렇게 수술했겠지만 TV 같은 거나 영화를 보더라도 그게 살짝만 해도 이렇게 착 이렇게 상처가 날 만큼 굉장히 예리한데 보니까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수술 방법이나 환부나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가지고 그게 한 13가지, 15가지 이런 정도의 메스를 쓴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끔 쓰는 것도 있고 주로 쓰는 메스들이 이제 또 따로 있긴 하지만 되게 다양하다고 해요. 근데 공통된 특징은 살을 발라내고 힘줄을 자르고 그 몸 안에 있는 뭐 그게 암덩어리든 잘못된 조직이든 상한 부분이든 찢어내고 분리해내는 그런 용도로 쓰기 때문에 굉장히 날카롭고 예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다가 보면 특히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주고받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해도 예수님이 우리처럼 허투루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우리는 뭐 예를 들어 1시간 이야기하면 그 중에 진짜 들을 만한 이야기는 얼마 안 되고 다 그냥 이렇게 안부 또 인사하고 농담하고 그냥 정보 정도 그런 정도 이야기잖아요. 근데 예수님 앞에 나와 뭔가를 요구하고 답을 구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실 때 우리처럼 그냥 가볍게 이야기하거나 농담처럼 말하거나 아마 그러시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마치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의문과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실 때에는 의사가 메스를 가지고 수술을 할 때 대충 그냥 슥슥슥슥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로 정교하게 자칫 잘못하면은 멀쩡한 피부나 살을 신경을 살짝만 대어도 다 끊어질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조심조심 예리하게 그 수술을 하겠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대화하실 때 하는 대답을 보면 그저 뭉탱이로 대답을 하나 툭 던져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대답을 곱씹어보고 곱씹어보면 그냥 한 번 생각하고 한 번 읽었을 때에 파악하고 있는 의미와는 다르게 더 깊이 그래서 그 한두 절, 몇 절의 말씀, 때로는 긴 말씀이 마치 의사 손에 쥐어진 메스가 움직이듯이 그 사람의 마음을 예리하게 마치 질문하는 그 사람도 자기 안에 그런 문제가 있는 줄 모르고 남 얘기하듯이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막 살하고 신경하고 일반 멀쩡한 그 안에 조직이랑 얽혀있는 나쁜 세포, 암덩어리, 피부, 괴사한 조직들을 예리하게 발라내야 되잖아요.
그걸 덜 발라내면 나중에 봉합해버리면 다시 퍼질 수도 있고, 너무 발라내버리면 멀쩡한 장기까지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예리하게 집도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보면 그렇게 발라낸단 말이죠. 예리하게 환부를 싹 드러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감찰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몸속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우리의 혼과 영과 마음과 생각까지 말씀의 메스로 싹 도려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성경을 읽더라도 어떤 사람은 겉피부 조직 정도의 말씀으로 읽습니다. 근데 익히 잘하는 말씀인데도 한 걸음 더 들어가면 그 속살을 봅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말씀이 내 장기를 건드리고 내 관절을 쪼개고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까지 해체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그 자리까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사람은 느끼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좋은 경전의 교훈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과정을 보면 마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으로 그 청년의 마음 겉이 아니라 청년은 마치 겉의 상처를 치료받기 위한 말씀으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문제가 아니다. 네가 지금 너 마음 속에 있는 혼과 영과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그게 지금 썩어 있어. 그러면서 그걸 덜 치워내는 그런 수술 같은 과정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청년이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 청년의 마음에 예수님은 아직까지 다른 선생님들 중에 좀 소문난 특별하신 분이죠. 그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아직 예수님을 모르니까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또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예전에 저희가 마가복음으로 이 본문을 살짝 살펴본 적이 있긴 합니다.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어느 계명을 지켜야 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10계명을 이야기합니다.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내 이웃의 것들을 탐내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 10계명을 쭉 이야기해 줍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청년의 반응이 그거 제가 다 지켰는데 어릴 때부터. 그러자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러면 너 가지고 있는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러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며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이 청년은 영생의 비결을 들었지만 그걸 들은 대로 실행할 용기가 없어서 떠나가게 되죠. 자,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과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이제 암덩어리를 환부를 끄집어냅니다. 예수님의 처방이 무엇이었느냐?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청년이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말 속에는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젊은 나이에 재물을 많이 모아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유한 재물을 모으는 과정 속에 저는 계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정직하게 정당한 방법으로 나쁜 짓 안 하고 이거 다 모은 재산입니다. 재산을 모으는 과정에 불법이 없었습니다. 남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짓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 부당하게 모은 거야. 그 재물은 나쁜 거야. 네가 너무 부자가 되었어. 그걸 탓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편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야기합니다. 그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가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그 대화를 듣고 난 다음에 아니 예수님 도대체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 청년은 계명도 완벽하게 지켰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전통과 관습에 의하여서 부유한 재물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신 결과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계명도 완벽하게 지켰고 불법적이지 않고 너무나 정직하게 그 재물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다 모았는데 저 사람은 하자가 없는데 그냥 근심하며 갔단 말이죠. 제자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 들어갑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핏 들으면 부자는 천국 못 가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청년의 부유함 때문에 네가 영생을 못 얻어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못 가는 건 부자건 가난한 자건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을 못 가는 거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거지 가난하니까는 착해서 천국 가고 부자면은 악해서 천국 못 간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지금 이 청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이렇게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깊숙한 또 다른 의미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신 이야기예요. 문제는 청년이 못 알아먹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대답, 계명을 지켜라. 얼핏 들으면 다른 랍비들이 하는 대답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이 청년은 어쩌면 예수님에게 오기 전에 이미 다른 유명한 선생님들을 찾아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단번에 예수님에게 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 당시에 랍비들도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자기는 다 지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 혹시 그들이 했던 대답 말고 뭔가 진짜 내가 아직 부족한 한 가지 그걸 이 예수라는 선생님은 알지 않을까 해서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다른 여느 랍비들의 대답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재차 묻습니다. 다 지켰는데 저도 예수님 말씀하신 거 다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저에게 부족한 게 뭐가 또 있습니까? 계명 준수하면서 정직하게 불을 쌓았는데 이걸로 부족합니까? 사실 예수님의 대답은 다른 랍비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틀렸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틀린 건 이 청년의 질문이 틀렸어요. 청년은 처음에 이렇게 묻습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자기 이때까지 계명 다 지키면서 선하게 살아왔는데 또 무슨 선한 일을 더 해야 됩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해야 될 또 선한 일이 있습니까? 청년은 이미 선한 일을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드림인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처방을 듣기 전까지 이 청년은 자기는 구원에 굉장히 가까이 와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2% 부족하지 98%는 구원의 문턱에 와 있다. 그래서 이 선생님한테는 특별한 그 2% 부족한 걸 들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내가 조금 더 해야 될 선한 일이 뭡니까? 이만큼 했는데 그 계명 다 하는 거 말고 뭔가 좀 특별한 거 선한 일 없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의외였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오히려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 내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게 동문서답 같잖아요. 예수님의 대답을 가만히 보면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니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했는데 예수님이 이거 해라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왜 내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동문서답 같은 이상한 답을 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죠. 질문이 틀렸는데 거기에 맞는 대답을 해줄 수가 없죠. 예수님의 대답은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 청년은
자기는 누구보다도 계명을 잘 지키면서 이 재물을 쌓아왔고 그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 증거이고 여기서 내가 조금 더 뭔가 선한 일을 2%만 더 하면 구원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의 대답, 왜 내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 말은 네 질문이 틀렸다는 거예요. 네가 선하다고 생각하면서 해왔던 그 일들, 계명 지키면서 정직하게 재물 모은 것, 그건 영생 얻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로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함이 무엇인지 알고 그걸 해야지 네 기준으로 선하다고 하는 거 아무리 해봐야 영생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 선하십니까? 착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뭐 그렇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기준이 다 달라요. 이 정도만 살아도 되죠. 어떤 사람은 이 정도를 바라고 어떤 사람은 이 정도를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함의 기준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함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기준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선이야말로 진짜 선입니다.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건 상대적인 거예요. 내가 니보다 더 선해 이 정도예요. 그냥 저 사람보다 나는 상당히 선한데 간디 정도에 비하면 저는 되게 악한 놈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선은 그런 거죠. 내가 진짜 선하신 하나님, 본질적으로 선하신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이란 그건 뭐냐? 계명을 더 잘 지키고 더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선은 우리의 진짜 구세주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도덕 선생님이나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에 도움을 구하면 도와주고 상담해주는 그 정도 조력자, 카운셀러 정도로 만약에 여긴다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구세주로 삼고 살아가고자 한다면 필수적으로 해야 될 과정이 뭐냐 하면 지금 내 마음의 구세주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기독교인이지. 그런데 그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가면 실상 그 사람의 구세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에 여러 가지 좋아 보이는 것들이 구세주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과 명예가 그의 구세주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구세주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못 먹고 못 입어도 된다는 거예요. 나는 못 배웠지만 너는 공부해야 돼. 어떤 사람은 자존심을 구세주로 삼고 삽니다. 그래서 죽어도 남편한테 안 지려고 합니다. 죽어도 아내한테 안 지려고 합니다. 집에서. 평생 주도권 쟁탈전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놀라운 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구세주가 아닌 채로 그렇게 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에 진짜 자신의 인생을 던지면서 사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자식이나 돈이나 명예나 안락한 노후에 이 청년의 구세주는 무엇이었습니까? 돈이었습니다. 재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 될 것,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날마다 회개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살면서 짓는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막 욕도 하고 시기도 하고 마음속에 악한 마음도 품고 때리기도 하고 음란한 생각과 행동을 품고 하기도 하고 이런 거 당연히 회개해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정말 회개해야 될 것, 날마다 해야 될 것, 그것은 내 마음의 구세주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는 그거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나의 구세주가 누구인가? 예수 믿고 나면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면 자동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하며 막 살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날마다 점검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애초에 예수님은 이 청년의 질문에 핵심을 관통하는 대답을 하신 거예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네가 생각하는 선, 그거는 영생을 얻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네가 선한 일을, 무슨 선한 일을 더 해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은 틀려먹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 청년이 못 알아먹으니까 21절에 예수님이 그럼 네가 지금 가서 해야 될 일이 있다.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알려주시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 주거라. 그러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를 쫓아라. 네가 나를 따르고 영생을 얻고 싶다면 당연히 앞에 말한 계명들, 10계명들 간음하면 안 된다. 도둑질하면 안 된다. 내 이웃의 것들을 탐하면 안 되고 거짓 증언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런 것을 했다면 회개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것들 안 하고 그런 것들 어긴 걸 회개하는 것만으로 만족한다면 너는 종교적인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 여러분, 불교, 타 종교 믿는 사람도요, 그 종교에서 가르치는 율법이나 계명들을 어기면 가서 절하고요, 참선하고요, 고행합니다. 우리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 정도로 만족하면 우리는 종교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영생을 얻고 싶다면 계명을 지키기 이전에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네 마음속에 구세주를 바꿔야 된다. 자식이 구세주이고 돈이 구세주고 나의 장밋빛 미래가 구세주라면 그거를 버리지 않는다 하면은 아무리 네가 계명을 열심히 지켜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라는 거예요. 계명은 잘 지켜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구세주가 다른 아닌 하나님이 되신 이후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서 지키는 게 계명이에요.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듣고 이 청년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메스를 가지고 가볍게 질문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 이만큼 했는데 2% 모자라는데 조금만 더 하면, 조금만 더 해야 될 선한 일, 그것만 알려주시면 저는 이제 영생을 얻을 것 같은데 그것만 알기를 원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 조금 더 네가 해야 될 선한 일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까지 해왔던 것도 아무 의미 없다. 네가 정말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그러면서 환부를, 살을 발라 찢어내고 자르고 그 안에 있는 그의 썩어있는 조직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네 구세주를 바꿔야 된다. 그의 구세주가 뭐였어요? 재물이었거든요. 그걸 알고 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 막 감춰졌던 진실이나 숨겨놨던 나의 치부가 드러나면 가슴 아프잖아요.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이 청년이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그걸 느낀 겁니다. 너무 아픈 거예요. 말씀의 메스로 다 갈라가지고 끄집어내니까. 그래서 이 청년이 어떻게 그 모습과 감정을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 10장에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슬프다라는 말이 그냥 뭐 슬픈 장면 보고 슬픈 감정을 느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 더 좀 센 표현입니다. 원래 표현은. 헬라어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좀 우리말로 바꾸면 정확한 한마디로 표현할 수는 없는데 슬픔보다 더 강력한 것. 막 비통함, 비탄에 잠긴 거 이런 뜻이에요. 비탄에 잠겼다. 비통함. 막 아픈 거예요. 슬프다 못해가지고 막 애린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비탄에 잠겼다라는 이 뜻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이 표현을 씁니다. 성경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그냥 슬프며 기도한 게 아니 비탄에 잠겨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비탄에 잠겼는지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예수님이 왜
비탄에 잠겨 기도하셨습니까? 곧 당해야 될 그 고통의 어마어마함을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 대신 하나님과 단절될 것,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슬픈데 힘든데 이게 아니라 비탄에 잠기는 겁니다. 막 가슴이 막 쪼개지는 겁니다. 막 칼로 난자당하는 것처럼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잃어버릴 줄 아셨기 때문에, 버림받을 걸 아셨기 때문에 비탄에 잠겨 기도했는데, 비탄에 잠겼는데, 이 청년은 돈을 잃어버릴 걸 생각하니까 비탄에 잠기는 거예요. 이 사람의 구세주가 돈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 싶은데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탄에 잠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느새 하나님이 복으로 주시고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흘려보내라고 주신 그 재물이 그의 구세주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탄에 잠겨야 될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내 모습, 하나님과 도무지 가까워지지 않는 내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비탄에 잠겨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공부 잘하고 남편이 돈을 잘 벌어오면 기분이 좋은 게 우리 모습이에요. 슬프지 않아요. 많은 성도들이.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다른 게 구세주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데도 전혀 슬프지 않아요. 예전에 어떤 권사님 신방을 갔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기도 제목을 물었습니다. 권사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우리 아들이 지금 어느 대학을 나왔고 학위가 뭐가 있는데 취직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취직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취직해가지고 빨리빨리 좀 돈 좀 모아서 기반 잡아서 결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좋은 신부가 만나게 해주세요. 제 마음속에 권사님 지금 기도할 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권사님 자식 지금 교회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잖아요. 그거부터 기도하셔야죠. 이게 막 목구멍까지 나오는데 차마 그 말을 면제나 대고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비탄에 잠겨야 될 것이 내 영혼을 바라보며 우리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내 자녀가, 우리 가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비탄에 잠길 수 있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편안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자식이 말 잘 듣고 나쁜 짓 안 하고 공부 잘하면 막 기분 좋아지고, 그래서는 우리는 정말로 내 안에 썩어져가는 환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의 메스를 대지 않는다면 깨닫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죽어가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지만 진짜 부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그 모든 하늘의 영광과 온 우주의 부요함을 다 가지고 계셨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막대한 영광과 부를 다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그 모든 영광과 부요함과 찬사를 다 버리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난해지셨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실 때 누구보다 가난한 모습으로 말구유에 오셨고, 누구보다도 가난하게 목수의 아들로 사셨고, 누구보다도 가난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저는 교회가 부유해지고 커지고
하는 거 저도 좋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막 전부 다 찌그러지고 힘없어지는 것보다. 근데 본질적인 의미에서 성도들과 교회는 가난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맨날 거지처럼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그거를 막 차곡차곡 모을 게 아니고 막 모아가지고 땅 사고 건물 사고 집 사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세울 게 아니고 그냥 비단지고 어느 정도만 살아갈 정도 되면 그걸 계속 주시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냥 교회가 막 가난해가지고 막 어디 기대고 막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걸 모아가지고 막 점점 땅 부자 되고 건물 부자 되고 막 사들이고 막 교회에서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커피숍도 뭐다고 막 하는 거 좋아요. 복지를 위해서. 근데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다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컵에 흘려보낼 구멍이 뚫려 있어야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계속 흘려보내지. 구멍 없으면 아무리 은혜를 부어줘도 요거밖에 못 담는 거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얻기 위해서 목숨을 포함해서 전부를 내놓았으니 너도 나를 따르려면 작은 거 내놓아라. 나는 너를 위해서 진정한 부를 버린 참된 부자다. 이제 네가 나를 얻으려면 너의 구세주가 되어 있는 그 재물 그거 버려라. 그거 예수님이 청년에게 말씀하신 건데 이 청년은 비탄에 잠겨 돌아갔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진짜 진정한 부자 청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놓으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나면 돈이든 건강이든 성공이든 이 세상의 좋은 것들, 도구라고 쓰신 것들이 우리에게 목적이 되지 않게 됩니다. 그건 도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라고 주신 너무 좋은 것들이죠. 돈이고 건강이고 좋잖아요. 근데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부자 청년이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분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하늘에 보화를 쌓아놓는 참된 부자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진정한 부자 청년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